길 세상 길 위에 무엇을 찾아왔나 부처님 가르침 가슴에 새겨 안고 걸어만 가는가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자고 조용히 새긴 이 말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돌아보는 내 마음길 험한 길 굵은 길 따라 걸어온 세월 속에 수많은 인연에 감사를 품어 안고 웃으며 살아가자 지나고 가까워도 얘를 지키며 처음처럼 공경하면서 겸허한 마음 간직하며 걸어가는 부처님 길 바람은 구름을 믿고 달빛은 비추건만 칭찬과 비난에 마음을 묻지 말고 담담히 살아가자 공중의 솔처럼 걸림이 없이 맑고도 자유로운 마음 욕심 걱정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해탈의 길 함께한 동안의 기쁨 내 기쁨 삼아보자 놈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웃으며 살아가자 수리의 공덕이 꽃처럼 피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동사섭의 길 걸어가며 함께 가는 부처님 길 네. 무척 바빠가지고 요 준비를 오늘따라 좀 급히
유튜브 방영 안 한 지가 좀 한참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해야지 또 내일 뭐 연속거든요. 좀 뭐 이렇게 이어지는 약속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뛰어야 되겠다 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좀 노래도 좀 이렇게 한두 번 좀 불러봐야 되는데 불러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2차 방송에서는 방금 가수가 부르는 것을 그 노래로 불러보기는 불러보는데 좀 잘 안 몇 번 연습을 해야 이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요 부처님 말씀을 가수가 이렇게 또 부르는 것은 우리가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는 옛날 노래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부르면 쉽게 따라 부를 수가 있고 또 오늘 법문에서 핵심을 간추려서 노래 속에다가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한 거니까 이렇게 설법을 한번 듣고 노래를 부르면은 오늘 그 공부의 내용들이 뚜렷하게 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 한 30분 정도로 줄이라고 자꾸 주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유튜브는 내가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뭐 구독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모든 각 사찰 주인들에게 설법 자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 목표예요. 그리고 또 여러 불자님들이 요 강의를 듣고 부처님의 지혜의 뜻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목표인데 기왕이면 좀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1차, 2차는 보통 이게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걸 이제 한 20분, 30분으로 하려고 하면은 3차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뭐 3차에는 그냥 부처님 요 공부 내용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그 부처님 원문을 한번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한 그 간단한 핵심을 설명하는 정도 하면은 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그럼 또 한 번 더 3차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노래는 요 안개낀 장춘단 공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서 부를 겁니다. 그러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속 고목을 말없이 쓰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또렷이 남은 이 글
도르서는 장중당고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당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돌아서는 장중당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개 낀 장중당고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선 고목을 말없이 스쳐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또렷이 남은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중당고. 비탈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아보는 내 마음길 험한 길 구른 길 따라 걸어온 세월 속에 수많은 인연에 감사를 품어 안고 웃으며 살아가자. 지나고 가까워도 얘를 지키며 처음처럼 공경하면서 겸허한 마음 간직하며 걸어가는 부처님 길 바람은 구름을 밀고 달빛은 비추건만 칭찬과 비난에 마음을 묻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자. 공중의 손처럼 걸림이 없이 맑고도 자유로운 마음 욕심 걱정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해탈의 길 도반의 기쁨 내 기쁨 삼아보자. 남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웃으며 살아가자. 주위의 공덕이 꽃처럼 피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동사섬의 길 걸어가며 함께 가는 부처님 길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성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두벼시 남은 이 글씨 아직도
걸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버릇을 잔뜩 담고 인생길 세상길 위에 무엇을 찾아왔나. 부처님 가르친 가슴에 새겨 안고 걸어만 가는가. 처음에 그 마음을 잊지 말자고 조용히 새긴 이 말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돌아보는 내 마음길. 험한 길 굽은 길 따라 걸어온 세월 속에 수많은 인연에 감사를 품어 안고 웃으며 살아가자. 지나고 가까워도 얘를 지키며 처음처럼 공경하면서 겸허한 마음 간직하며 걸어가는 부처님 길. 바람은 구름을 밀고 달빛은 비추건만 칭찬과 비난에 마음을 놓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자. 공중의 손처럼 걸림이 없이 맑고도 자유로운 마음. 욕심 걱정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가리길 함께한 동안의 기쁨 내 기쁨 삼아보자 놈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웃으며 살아가자 수리의 공덕이 꽃처럼 피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동사섭의 길 걸어가며 함께 가는 부처님 길 네, 자 오늘 공부하실 부처님 6장의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날 밤 세조는 정사의 강당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이 거주하시던 기원정사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여, 제가자의 집에 다가갈 때에는 제가자는 이제 신도님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도님들이라고 또 할 수 있고 우리 일반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지가지 경계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제자들이여, 제가자의 집에 다가갈 때에는 달의 비유처럼 마음도 몸도 조복하는 것이 좋다. 달처럼, 저 달처럼 그러죠. 저 달은 높은 빌딩이나 저 시골에 논밭이나 초가집이나 차별심을 두지 않고 똑같이 비추고 또한 달은 어디에 집착하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달을 비유를 해서 달과 같은 그 마음을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가 항복받는 거예요. 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도 항복받고 차별심이 일어나는 것도 항복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정사에서 이제 부처님하고 3개월 동안 우기에 딱 이제 수행 정진을 하다가 또 이제 우기가 끝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또 이렇게 많은 그 세상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 몸과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자의 집에서는 항상 새로 들어온 제자처럼 겸허하라. 항상 새로 들어온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이제 출가한 수행자들은 정말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고 하시면서하죠. 그러한 마음을 시종일관 잃지 말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아만스럽지 말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자의 집에서는 항상 새로 들어온 제자처럼 겸허하라 그러죠. 처음에
출가를 딱 했을 때는 그 참 그 신심이 대단하죠.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제가 출가했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행사에서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출가자들이 참 많았어요. 뭐 보통 한 50명, 80명 막 이렇게 행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원체 행사에서는 많은 대중 스님들이 사시니까 지금이야 행자님들이 그렇게 뭐 쌀을 갖다 치질을 하고 조리질을 해서 이렇게 조리를 하고 이렇게 안 하지만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치질을 그 쌀을 참 치를 까불고 조리질을 하고 논밭에 가가지고서 반찬거리 전부 뜯어다가 만들고 나물 만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해인사에서 일하시는 그 처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중 스님들은 바로공양으로 들어가시고 바로공양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후원에서 이렇게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후원에서는 스님들이 앉아서 드시는 칸이 있고 그 옆간은 해인사 그 처사님들이 저 산이나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종소리 듣고 이렇게 이제 공양으로 들어온다 오셔가지고 그 후원에서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산에서 논밭에서 하니까 장화 신고 그냥 장화에 흙이 막 이렇게 묻은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서 점심을 후원해서 공양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하면서 초발심 자격문하고 그 삼위유리하고 이 공부를 이제 그 저녁 시간 다 설거지까지 끝나면은 그 지금은 그 도서실이 됐어요. 근데 거기 도서실 거기에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초과심 자격문 강의를 듣고 삼위유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재불통적 연불 하는 거 강의를 듣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초과심 자격문에서 밥 한 톨이 떨어져서 수칙 과목으로 들어가면은 그 농부들의 그 수고로움을 그 생각해서 그 보살 간샘 보살께서 그 한 톨에 그 밥알이 썩을 때까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나는 그 강의 말씀을 듣고 그 후원에서 거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공양을 하고 나면 말이죠. 그 밥그릇에도 막 밥알들이 막 남아있고 밥들이 좀 남아있고 또 그냥 밥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서 있고 그러면은 그 밥들을 전부 다 긁어 모으면 말이죠. 밥알이 그 흙탕물이 묻어가지고 그 장화도 싣고 들어와가지고서 공양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이니까 밥알들이 누리꾸리해요. 그러면 그걸 버리질 못하고 물로 씻었어요. 물로 씻어가지고서 김치를 썰어가지고서 그걸 볶아가지고 행자생활 할 때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지금 그때 당시 행자생활 같이 했던 수십 명 되는 그 행자님들은 해인사가 한치 행자생활이 힘들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다른 데 가서 개받아 갖고서 해인사로 공부로들 이제 자기 은사 스님이나 누구 이렇게 줄을 대어 와서 공부들을 하러 이렇게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하고 행자생활 같이 하면서 해인사 승가대까지 졸업한 스님은 나는 해경, 그 스님은 해원, 두 스님이야, 두 스님. 그게 해원 스님하고 나하고
그 후원에서 그 거사님들이 먹다 남은 그 밥알들을 그 강의를 듣고 버리질 못하고 물로 씻어 가지고서 김치를 조사 가지고서 기름 넣고 그걸 볶아서 그렇게 먹고 행자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을 때가 더 건강인 것 같아. 그때가 아마도 18살 일 때니까 뭐 더 살이 막 뿌옇고 말이지 더 건강했어. 병 한 번 안 들고 뭐 이렇게 해놓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야? 제가 집에서는 항상 새로 들어온 제자처럼 겸허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심히 장하면 말이죠. 그 세면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장화 흙탕물하고 섞여 있는 이 밥알을 그것만 다 모아도 한 그릇만씩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김치 썰어 넣고 뭐 하면 막 두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하고 회원 스님하고 밥알 흙탕물에 들은 밥알 누리꾸리한 것을 그렇게 볶아서 먹었었는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행제생활하고 그때가 더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게 신심이거든. 믿음이거든. 제자의 집에서는 항상 새로 들어온 제자처럼 겸허하라. 비유컨대 오래된 우물이나 산이나 비탈이나 못을 들여다 볼 때에도 마음도 몸도 긴장되는 것처럼 제가자의 집에 다가갈 때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항상 그 조심스러운 마음, 항상 겸허한 마음, 항상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예의를 잃지 않는 그 마음, 몸, 가짐, 그런 경호심, 그런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여 가섭은 달의 비유처럼 신심을 조복한 연후에 제가자의 집에 다가가서 새로 들어온 제자처럼 겸허했던 것이다. 이 가섭은 누구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상수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법맥을 요 가섭이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가섭은 일찍 이렇게 심심을 조복받고 이렇게 제가자 집에 다가가서 새로 들어온 제자처럼 항상 겸손, 겸허, 하심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제가자의 집에 다가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또 물었어요. 세존께서 제자들에게 세존이시여, 세존은 우리들의 법의 근본이시며 귀처입니다. 세존의 가르침과 같이 마음에 수지할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수지, 받을 숫자 가질 숫자예요. 받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 가질 숫자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소리야. 마음에 수지할 것이옵니다. 그때 세존은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말씀하였다. 세존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허공을 허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 손이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어디에도 달라붙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착된 곳이 없는 것을 지금 보이신 거예요. 그때 세존은 손을 공중에 휘두르면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여 비유하면 이 손이 공중에 붙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은 뭐 눈으로 화려한 걸 보면 집착하고 귀로 좋은 어떠한 그 유혹되는 소리에 또 이렇게 집착하고
또 맛있는 냄새일까 또 코에 들어오면 또 거기에 집착하고 또 맛있는 걸 먹으면 거기에 또 집착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집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집착 내 손이 허공에 달라붙지 않는 것과 같이 공중에 붙지도 않고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얻기를 바라는 자는 얻을 수 있도록 공덕을 좀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이렇게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얻기를 바라는 자는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공덕을 원하는 자는 공덕을 얻도록 마음에서 염하여 스스로 체득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금강경에 나오는 수의공덕이에요. 따를 수자 기쁘리자 공덕 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나도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못해. 뭐 딴 사람이 뭐 내 옆에 사람이 내 뭐 친구가 뭐 옆집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배 아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이게 대부분이 인간들의 중생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얻기를 원하면 그렇게 얻기를 염해주고 참 얻었으면 그렇게 원하는 바를 저분이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다. 또 공덕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공덕을 얻도록 마음에서 염하여 스스로 체득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과 같이 남의 얻는 것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또한 만족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 잘 되는 거 있으면은 야 참 잘 됐다. 이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은 다 똑같은 부처님 제자인데도 무슨 뭐 경쟁 심리를 가져. 뭐 저기 우리 뭐 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절에 신도가 다른 절로 갔어. 그러면은 괜히 뭐 그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뭐 옆에 뭐 사찰이 막 신도가 막 늘어. 그러면 그냥 시기 질투하고. 이것은 조그마한 그 좁은 마음이지. 부처님의 큰 전체 눈으로 보면은 내 절에 오든 저 집에 오든 다 불자 아니야. 그러면 야 불자들이 저렇게 신심이 장하고 저렇게 기도 잘하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렇게 사찰이 막 불사 잘하니까 야 참 좋다 잘한다 이렇게 같이 기뻐해 줘야 하는데 이 소갈머리가 좁으니까 그걸 시기 질투하고 그 경쟁 상대로 삼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쏙 빠져버리면은 전체적인 불교 마음이 돼서 내 절에 오건 옆집 옆에 있는 사찰로 가건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가 근본 목적이 뭐야? 모든 일체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되고 박복한 사람이 복된 사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되고 죄 짓는 사람이 선업 쌓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생의 껍질을 벗고 다 깨달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출가 수행자들의 목적이지. 뭐 세상 사람들 뭐 장사듯이 자 우리 집 물건이 더 좋습니다. 자 옆에 집 저 가게는요 가짜예요 가짜. 요런 마음 식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출가자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면 돌려버리자 이거야. 돌려버려서 아 내가 아직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전체적인 큰 전체 불교를 다 내 집안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더 크게 보면은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야.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얻는 것에 있어서도 기뻐하고 또한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요 나라고 하는 거 탐진치 소유 요것이 아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남이 잘 되는 것이 이제 배 아플 수가 있어. 그럼 배 아프면은 그걸 시기 질투로 상대에게 그 모함하고 상대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중상 모략하려고 요것은 아주 저급한 인간이고 그런 마음을 돌려서 나도 그러면 저 사람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돼야지 해서 분발심을 발해가지고서 더 열심히 그러면 나도 용맹정진해서 더 열심히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수행하고 철저히 진리 공부해서 나도 내가 지금 시기 질투하는 저 사람 못지않게 나도 되리라 하고 좋은 쪽으로 정진 용맹 정진하는 쪽으로 돌려야지. 그걸 갖다가 그 상대에게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암암 얘기하는 장난질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그건 아주 저급한 인간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인간하고 상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런 사람 옆에 가 있으면 피해를 입어. 제자들이여 이와 같이 하여 비로소 제가자 집에 다가갈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신도도 만나고 세상 모든 경계들도 만나야지.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 신도 단련한다고 신도들 만나고 세상 경계 만나고 그건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자 집에 다가갈 것이다. 제자들이여 가서부터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 집의 마음을 집착하지 않고 사로잡히거나 개박드는 일이 없어다. 개박은 묶이는 거예요. 묶일 개자 묶일 박자예요. 개박드는 일이 없다.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제자의 청정하지 못한 설법과 청정한 설법은 어떠한 것인가? 청정한 설법과 청정하지 못한 설법은 어떤 것이냐? 좀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었어요.